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3장 8절 말씀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3장 8절 말씀부터 12절 말씀 함께 합독하십니다.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다그몬 사람 요셉 바세벳이라고도 하도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도 하는 자는 군 지휘관의 두목이라. 그가 단번에 800명을 쳐 죽였더라. 그 다음은 아호와 사람 도대의 아들 엘르아살이니 다윗과 함께한 세 용사 중에 한 사람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려고 거기에 모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러간지라. 세 용사가 싸움을 도두고 그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이 칼에 붙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백성들은 돌아와 그의 뒤를 따라가며 노력할 뿐이었더라. 그 다음은 하랄 사람 아게의 아들 삼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기가 올라 거기 녹두나무가 가득한 한쪽 밭에 모임에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되 그는 그 밭 가운데 서서 막아 블레셋 사람들을 친지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아멘. 다윗의 인생의 파란만장한 삶은 두 가지. 하나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다윗은 그 중심의 마음이 하늘을 향하여 열려 있었기 때문에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은 것과 다른 하나는 그의 사랑하는 사람들의 헌신으로부터 그는 이 두 가지 요소를 통해서 그 생의 발걸음을 걸어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다윗의 메시지입니다. 그 메시지는 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과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운 것이라. 그리고 다윗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윗의 용사들의 행적을 나열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신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어떻게 실현되었는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 하나님의 예비된 사람,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하나님께서 일하시되 그의 사람들을 통해서 영원한 언약들이 이 땅에서 실현되어지는 것을 이루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가 동일하게 쓰임받는 나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부르시고 그리고 사용하시고 그리고 기록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기록된 인생인 것을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인생은 하나님이 기록하고 있는, 하나님이 기록하시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쓰임받은 다윗의 용사들의 행적 가운데 3명의 용사들이 강조되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3명은 다윗 왕국을 세우는데 결정적 공헌을 한 하나님의 쓰임받은 용사인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이 생명의 책을 열 때마다 그들의 순종과 용맹스러움과 충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다윗 왕국의 세워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시는 발판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3명의 이 용사들, 그리고 그때 다윗에게 도왔던 그 용사들의 처음 시작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그들은 다름 아닌 아둘람 굴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 왕의 음모 살해를 피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아둘람 굴로 피신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이때만 해도 이스라엘의 적 중에 적이었고, 동시에 사울 왕은 그의 친위대인 3천의 군사들을 데리고 다윗을 추적하던 때입니다. 그래서 그를 추격해서 잡기만 하면 그를 죽여야만 하는 그와 같은 다윗의 살해 음모 가운데 그는 지금 굴에 피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윗은 이 굴에 숨어 있을 때마저도 자신의 위치를 알려주는 밀고자들이 도처에 깔려 있었기 때문에 누구 한 사람, 믿을 만한 사람도 어느 누구도 동시에 믿을 수 없는 그와 같은 상황에 놓여져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밀고 하기 위한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그 포상금 아래에 그는 이처럼 죽음의 위기에 몰려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영웅이었던 그가 한순간에 이처럼 패배와 절망이 드리워지는 그 순간 다가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사무엘상 22장 1절 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1절의 말씀에 보시면 다윗이 이곳에 은신처를 가졌는데 오직 광고를 낸 것도, 그리고 그들에게 모이라고 공고한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다윗의 은신처에 2절 말씀에 약 400명의 군사가 모여들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목해 볼 본문의 내용 중에 이렇게 몰려든 사람들은 어떤 자들이었는가? 환난당한 자요,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요, 그리고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었더라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은 그냥 모여들었다 하면 될 부분들에 대해서 이처럼 특별한 사연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모여든 사람들의
내면적 사연들을 소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사회적인 상황과 심리적인 상황에서 굉장히 불우한 그러한 내면의 상처를 가진 자들이 모여들었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마저도 실상은 이미 무거운 마음을 갖고 있고 이 굴에 은신처를 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실상 고통 가운데 이처럼 이 은신처에 피신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피신해 있는 다윗에게 이 400명의 가량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그들은 오늘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었다고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와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미 다윗은 이와 같은 고통과 그리고 밀고자들에 의해서 그와 같이 그는 쫓기고 있는 무거운 짐을 이미 지고 있는데 이들이 와서 호소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억울한가, 우리가 얼마나 이처럼 우리 이야기를 들어 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곳에 그들을 왜 불러 모았는가? 다윗마저도 이처럼 죽음의 패배와 그와 같은 절망의 시간을 갖고 있는데 이처럼 마음이 원통하고 그리고 이처럼 내면에 상한 자들이 이곳에 모여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바로 이 굴에서부터 다윗의 왕국이 여기에 있는 이 사람들로 인해서 다윗의 왕국이 세워지는 주춧돌이 되었고 그리고 그 주춧돌 안에서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와 같은 놀라운 시작점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왕국의 시작점이 되었고 그리고 다윗의 왕국의 시작점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영원한 구원자 그분이 오시는 길을 여는 아니 이런 자인데 하나님은 마치 깨어진 유리 조각들만 모여 있는데 이처럼 어그러진 인생, 상처난 인생 그렇게 모여 있는데 이 비천하고 깨어진 인생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랍게 다윗 왕국을 세웠고 그리고 그리스도가 오시는 시작점을 이루고 있는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여기 400명의 군사들은 자신들이 의지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버리고 지금 터전조차 없었기 때문에 여기에 와 있어요. 어찌 보면 이 동굴 또한 밑바닥의 동굴입니다. 그런데 놀랍게 그곳에서 그들의 영혼이 먼저 회복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동굴 속에서 다윗과 함께 드려진 수많은 예배를 통하여 이 동굴은 어떤 동굴이 되었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임재 장소가 되어지는 400명의 동고동락을 통하여 그들은 가장 먼저 놀랍게 하나님 앞에 다윗이 이 아둘람 굴에서 쓴 시편의 많은 시의 고백들을 보면 공통적으로 표현하는 말을 오늘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읽었던 말씀, 비파와 수구나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렇게 이 공동 이 굴 안에서 찬양으로 기도로 매일매일 다윗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지는 그 공간을 통하여 끊임없이 찬양 소리가, 기도 소리가 동굴에서 끊임없이 울려 퍼지는 영혼의 회복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시편을 보시면 하나님 앞에 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동굴에서의 깊은 신음과 부르짖음이 새벽마다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아니 밤에 동시에 울려 퍼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아둘람 굴에서 쓴 시편의 말씀을 보면 탄식으로 시작했다가 찬양으로 끝이 나고 부르짖음이 감사로 바뀌고 탄원의 기도가 하나님을 향한 끝없는 사랑으로 시편의 내용들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동굴에서 400명의 이와 같은 지체들이 모여서 내가 새벽에, 내가 밤에 동굴의 예배가 시작되자 그곳은 놀랍게 하나님의 군대로 훈련시키는 장소로 다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의 영혼이 회복되자 여호와의 군대로 이루어지는 다윗 왕국의 놀라운 군대가 되어지는 그 비참함의 동굴에서 그들의 삶이 완전히 바꾸어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배의 회복이 되어지면 삶이 다시 태어납니다. 영이 새로워지면 삶의 질서가 회복됩니다. 오늘 보십시오. 다윗은 여기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 인생은 결코 새로울 수 없다는, 인생은 결코 세워지지 않는다라는, 인생은 결코 길이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도 동일합니다. 인생의 비참한 막빠진 동굴에서 삶을 살고 있는 분도 내가 지금 다윗처럼
여기에 나와 있는 400명처럼 그렇게 그와 같은 비참한 동굴의 삶을 살고 있다고 느끼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인생에 깨어진 조각처럼 삶을 살고 있다고 느끼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 여기에 나와 있는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처럼 여기저기 실패하고 더 이상 돌아갈 곳이 없구나라고 하는 부족한 삶의 처지를 느끼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부터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영의 회복을 가져야 합니다. 영혼이 어디에 있든, 영혼이 더 이상 머물 곳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연결시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연결하는과 연결되는 그 장소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임재지성소가 되어집니다. 이 임재지성소에서 예배가 회복되어지면 이처럼 삶의 회복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동굴에 있든 빈곤에 있든 내가 빈들에 있든 들판이든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과 연결된 하나님의 지성소 앞에, 이 영적 지성소에서 나의 인생을 세워가시기를, 이처럼 그들은 다윗의 왕국을 세웠고 그곳에서 다시 삶을 믿음 위에 올려놓게 된 것입니다. 이 세 용사를 이렇게 이름을 명확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의 이름은, 다윗 용사의 이름은 이러하니 그의 이름은 오늘 아디노라고도 하는 아디노입니다. 9절 말씀에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두 번째 엘르하살이니, 세 번째 11절 그의 이름은 중반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들 삼마라. 이렇게 세 용사의 공적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다윗 왕궁에 굉장히 큰 공헌을 한 용사들입니다. 그런데 이들 가운데 발견하는 한 가지는 진정한 사랑을 가진 자들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진정한 사랑은 뭔가? 진정한 사랑은 아무런 보상이 없음을 알고도, 아무런 보상을 기대하지도 않고도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보십시오. 다윗이 지금 얼마나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그런데 아무런 조건 없이 다윗에게 다가와서 그의 인생을 돕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다 모든 인생은 다 줄을 서요. 근데 어떤 줄을 서느냐? 인기, 명예, 쾌락, 권력, 영향력, 이것이 높은 사람들에게 다 따르고 줄을 서요. 그래서 그런 사람과 내가 연결이 되어지면, 아, 나도 그런 사람과 연결이 되었기 때문에 특별한 인생이라고 하는 감각을 가집니다. 그렇게 가지고 싶어 해요. 근데 여기 세 용사는 줄을 섰어요. 근데 어디에 줄을 섰어요? 세 용사는
지금 동굴 앞에 섰어요. 어두컴컴한 동굴에서요. 아니, 낭떠러지 인생에 지금 놓여있는 다윗에게 줄 섰어요.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밀고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모든 사람의 대적자인 다윗에게 지금 줄을 섰어요. 마치 끊어진 동아줄이라 할까요? 지금 다윗처럼 초라하고 나약해진 자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에게 다가가 어떤 것도 기대하지 않아요. 그냥 사심 없이 다가온 거예요. 그들이 왔지 않습니까?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내 인생 당신의 삶을 지지하겠습니다.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그 일에,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비전에 내가 동참하여 섬기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인생은 크게 세 가지 부류로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이처럼 인생 가운데 어떤 고난이 찾아오면 다윗과 같은 그 인생 앞에서 인생에 대해서 바로 멀리서 보고 쟤 하고 등을 돌려버리는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등을 돌려버리는 거죠. 우리 삶이 초라하면 더 이상 우리에게 관심을 갖지 않는, 우리 삶의 힘을 잃어버리면 더 이상 우리를 존중하지 않는 이들 관계에 있어서는 바람만 불면 그냥 곁처럼 날아가 버립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진실을 알려달라는 것입니다. 당신의 진리를 들어보고 내가 판단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당신의 진리가 충분한 사실인지 그 관계를 통해서 내가 판단을 내리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이런 관계에는 진실의 공개 문제가 아니라 신뢰 정도의 문제입니다. 고난을 만나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날 이해시켜 달라고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해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신뢰하면, 믿으면 이해는 따라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의 세 용사들의 모습입니다. 이 종류의 사람은 어떤 조건이 없어요. 어떤 조건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토대 위에서 구성을 해가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무조건적 믿음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상황 속에서 믿음의 토대 위에서 구성해 가셔야 돼요.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럴 뿐이 아닌데, 그럴 리가 없는데, 그들은 더 나아가
이처럼 당면한 여러 가지 아픔에 대해서 묵묵히 따르게 되고 동참하게 됩니다. 이 새 용사는 바로 이 믿음의 토대 위에서 결정했고 시작했고 그리고 서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다름 아닌 충성심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블레셋이 이처럼 밀려오자 모두가 등을 돌리고 퇴각했어요. 그런데 이 세 사람은 모두가 퇴각하는 그 순간 퇴각하고 밀물처럼 다 빠져나가는 그 상황 속에서 전혀 다른 이와 같은 적진 속에 돌파하고 뛰어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면, 진정 사랑을 가지면 우리 아들이 요구하는 거 사랑하니까 아무 개수하지 않지 않습니까? 다 눈물처럼 아들의 말을 무시해도 빠져나가도 그냥 사랑하니까 뛰어드는 것처럼 끝까지 초라한 그 기운은 다윗과 함께 버티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옳은 일을 행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옳은 일이요, 의가 되는 거예요. 이 성품에 대하여 그분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조건 없이, 아무런 조건 없이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런 대가 없잖아요. 여기에 나와 있는 자들. 아무런 보상이 없잖아요. 이게 충성이에요. 이 충성은 놀랍게 그들의 이름을 오늘 말씀처럼 생명책에 새겨지게 돼요. 어떤 보상을 기대하지 않았는데 하늘의 보상이 주어지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이 사랑과 충성을 드리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랑은, 진정한 사랑은 말입니다, 뒤돌아서지 않아요. 지금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는 심각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어요. 그러자 이스라엘 군사들은 겁에 질려 퇴각을 합니다. 근데 모두 퇴각하는 그때에 감사하게 이 세 명의 용사는 그 대열의 반대를 향해서 적진의 방향으로 무참히 뛰어들게 됩니다. 모두가 퇴각하는데 말이죠. 특별히 10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10절 시작. 그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이 칼에 붙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백성들은 돌아와 그의 뒤를 따라가며 노력할 뿐이었더라. 본문을 보십시오.
감사하게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할렐루야. 아멘.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이들의 육체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였어요? 피곤했어요. 피곤. 다른 말로 한계 상황에 놓여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피곤했어요. 하루 종일 칼로 대적자를 치고 있으니. 그래서 언제까지 찼다고요? 손이 칼에 붙기까지 박제되는 이름이죠. 박제됐다라 손이 칼에 붙기까. 전쟁이 끝났어요. 끝났는데 손에서 칼이 딱 붙어서 이게 손이 펴지질 않는 거예요. 칼을 붙잡고 휘두른 수만 번의 그와 같은, 그래서 너무 피곤해서 한계에 이르렀어요. 근데 한계를 뛰어넘어 그렇게 수고하고 충성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끝난 뒤에도 풀어지지 않은 거예요. 손이 굳어져서 말이죠.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이 이 얼굴을 찾으시는구나. 우리 하나님이 예배가 예배되기 위해서 한계를 뛰어넘는 순종과 충성,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그 한계를 뛰어넘는 수고와 헌신의 그 얼굴, 오늘날 다음 세대를 세워야 될 교회가 오늘 장로님 기도 말씀처럼 세워지기 위해서 여기 피곤하다고 하는 한계를 뛰어넘어 대부분 전쟁에서 한계가 왔다 그렇게 신호가 울려 퍼지면 민물처럼 다 빠져가는데 난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는데 전세가 불리하다 그러면 안 된다, 힘들다, 다 도망칠 궁리를 하는데 이유가 있어요. 다 내가 이유를 가지는데 이유를 찾는 거죠. 진리가 초라하게 되면 믿음의 정체성이 다 필요 없어져 버려요. 이게. 저는 동일합니다. 다시 한번 이 손이 칼과 함께 굳어지기까지 그 전쟁에서 쉬지 않고 싸우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까지 싸우시라고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을 향한 그 싸움이 멈추지 않기를. 우리의 전쟁 싸움은 실상 아주 사소한 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우리 마음을 순전한 마음으로 지켜가는 싸움. 영혼의 기쁨과 감사와 평안을 유지시켜야 하는 그 싸움.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을 사수하는 싸움. 진리를 행하고 믿음을 지키는데 찾아오는 끝없는 타협,
탐욕과 유혹에 맞서는 싸움, 교회와 영혼들을 향해 힘을 다해 섬기는 이 싸움을 완수하기 위해서 전쟁을 계속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마치 치열한 전쟁터 같아요. 왜냐하면 세상은 덧없이 이처럼 가져야 되겠다, 더 해야 되겠다, 더 화려해야 되겠다, 더 명품으로 가져야 되겠다, 더 앞을 다투어 명예를 가져야 되겠다, 누구와 비교해서 뛰어나야 되겠다. 우리의 진정한 거룩한 이 모든 것을 수호해 가지 못하도록 그 싸움을 걸어오고 있는데, 진정한 이와 같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수호해 가기 위하여, 사수하기 위하여, 지켜가기 위하여, 그런데 이 싸움이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데 다 밀물처럼 쓸려가 버리고, 우리의 싸움은 계속되어야 되고, 언제까지? 손이 칼에 붙기까지, 박제될 때까지 그렇게 싸워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 사도는 서신서를 통해서, 특별히 에베소를 통해서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보호하고, 동시에 우리 가운데 체계적인 장비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채비를 주셨습니다. 말씀의 검, 구원의 투구, 다 무기를 장착시켜 주었습니다. 왜?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한 곳이 있어요. 우리를 보호시키기 위한 그 장비를 주지 않은 딱 한 군데가 있어요. 어디일까요? 바로 모든 나의 발끝부터 머리까지 주셨지만, 전신갑주를 주셨지만 무기를 주지 않은 한 곳, 바로 등입니다. 여기 장비들은 다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데 있어요. 십자가를 바라보면 놀랍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보호하시는 장비들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뒤돌아서는 순간,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는 순간, 등을 보이는 순간, 뒤돌아보는 순간, 당신이 퇴각하는 순간, 영혼을 보호할 수 없는 적의 적에 매몰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의 싸움에서 뒤돌아서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지지 말라. 이는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등을 돌려 그렇게 침륜에 빠지는 것을 주님은 원하지 않으세요. 이 믿음의 싸움에서 등을 돌려 도망치지 않기를, 십자가의 구주 앞에 우리 등을 돌려대는 일이 없도록 늘 깨어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진정한 사랑은 세 번째로 새 용사에 의해서 감동적인 일화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또 30두목 중 세 사람이 곡식 벨 때에 아둘람 굴에 내려가 다윗에게 나아갔는데, 때에 블레셋 사람의 한 무리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에 다윗은 산성에 있고 그때에 블레셋 사람의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매. 13절 말씀부터 보시면 당시 블레셋은 예루살렘에 가장 근접해 있는 어디에 수비대를 두었느냐면 베들레헴에 두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공물을 약탈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가까이 진출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다윗의 군대는 어디에 있었는가?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렇게 곡식 뺄 때에, 다른 말로 이것을 탈취하기 위해서, 식량을 탈취하기 위해서 이렇게 블레셋이 지금 공격해 왔다라는 거예요. 1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다윗은 산성에 있었고, 그리고 블레셋의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었던지라. 이 블레셋의 요새가, 베들레헴은 어디입니까?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기도 하지만 다윗의 고향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다윗이 이렇게 그의 인간적 그와 같은 애착에 끌려서 15절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베들레헴 우물물을 내가 마실까 하노라. 이렇게 그냥 자기 입술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냥 우리도 이렇게 소원하는 바를, 마음에 있는 바를 나도 모르게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14절에 기록된 것처럼 다윗 주변에는, 다윗이 어디에 진을 쳤어요? 산성 곁에는 물을 얼마든지 구할 수 있는 곳에 다윗이 진을 쳤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14절 한번 보여주시겠습니다. 다윗은 산성에 있고, 그러니까 물은 이미 있어요. 마실 물이 얼마든지 있어요. 근데 다윗이 어렸을 때 마시고 싶었던 그 물, 애착이 되어서 다시 마시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근데 거기에는, 이 베들레헴에는 이 블레셋의 수비대들이 주둔하고 있어요. 다윗은 그가 그리움 때문에, 말 못할 인간적인 그와 같은 향수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지금 전쟁 중의 상황이기 때문에 이 표현은 부적절한 갈망을 다윗이 가지고 있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향수로 목말라 있었던 거예요. 부적절한 감정을 자신이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16절 17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 드리며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 하지 아니하니라. 새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다윗의 새 용사는 블레셋의 수비대가 주둔하고 있는 베들레헴 성문 곁에 우물을 찾아갔어요. 근데 어떻게 갔느냐면 16절 말씀에 보시면 진영을 돌파해서 지나갔어요. 진영을 돌파해서 지나갔다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수비대를 뚫고 우물에서 물을 길어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죽음에 이르렀기 때문에 특효약이 있다고 해서 가져온 것도 아니고, 지금 그렇게 위급한 시간도 아니고 다윗의 목숨을 건 것도 아닌데 물 한번 고향물 한번 어렸을 때 마셨던 물 마시겠다고 한 것이 이곳을 가면 자신의 목숨을 걸어야 되고 다시는 돌아오지 못한 길을 가야 되는데 가서 물을 길어 왔다라는 겁니다. 지금 다윗이 물을 길어 오라고 명령을 내린 것도 아니고, 아니 거기에다가 누구를 지목해서 너가 갔다 오라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혼잣말을 했을 뿐인데 무심코 들었던 새 용사가 갔다라는 거예요. 단지 자신의 죽음이 그것을 원한다라는 그 갈망 때문에 그냥 자신들은 이 새 용사는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구나 그렇게 마땅하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이 일은 내가 해야 하는구나. 그런데 지금 이 다윗의 이 말은 그냥 지나쳐도 되고 무시해도 되고, 다윗이 지금 인간적 애착으로 한 말이니까 충족시켜주지 않아도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저는 부족감 때문에 나온 말이니까 아직도 저 리더는 그냥 아직 멀었어 이렇게 치부해도 돼요. 정서적 불안정 때문에 저런 말을 하는구나 라고 비난해도 돼요. 그런데 가요. 그런데 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그토록 갈망하던 그 신선한 물을 길어다 주었어요. 이 샘물은 순수한 진정한 사랑, 그리고
어찌 보면 무참히 던져진 그 사랑, 그리고 절대적 충성의 결정체입니다. 다윗의 용사들은 다윗을 하나님이 세운 왕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릴 물처럼 길어왔다라는 거예요. 이 과도한 헌신, 너무 과도하도 이런 과도한 헌신이 있을 수 있을까요? 가면 돌아오지 못해요. 가면 죽어요. 가면 생명을 내놓고 가는 거예요. 설명할 수 있어요? 내 무모한 사랑은 이것을 그대로 순종합니다. 이게 충성이에요. 우리 교회 예배자, 우리 교회 세움, 바로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 사랑으로 다윗이 다시 깨어납니다. 그의 영혼이 다시 생명의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이 사랑의 샘물은 다윗 안에 죽어있던 영적인 세포들, 우리 안에 죽어있던 영적인 세포들, 그것이 깨어 일어났어요. 이 새 용사의 헌신은요, 잘못된 애착과 감상에 빠져있던 다윗에게 오늘 영적인 회복으로 살아나게 합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분별력을 어떻게 갖게 와요? 다윗에게 왔으니 다윗이 이전에는 내가 마셔야 될 물이다 라고 생각했었는데 분별력을 통해서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 관제로 드렸더라. 다윗은 눈물겨운 새 용사의 헌신과 사랑으로 기로운 그물을 오늘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와께 드렸더라. 이 다윗은 이 물을 받아들기 전까지는 항상 나였어요. 나의 애착이 있는 고향, 나의 애수였어요. 나의 감각이었어요. 나의 향수였어요. 나의 생기와 그리고 나의 총기가 다 이뤄져 버렸어요. 그런데 이 용사들의 헌신을 그가 마셨을 때 그 순종과 그 분명히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마셨을 때 놀랍게 영적인 분별이 일어나 회복되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물을 누구에게 드렸더라? 진정한 우리 왕은 하나님이시다. 관제로 부어 드렸더라. 이 사랑과 충성의 실체였던 이 샘물을 다윗 자신이 취하지 않고 왕께 부어 드렸더라. 다윗다운 다윗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다운 여러분으로 서세요. 하나님은 다윗이 아름답게 주님을 예비하고 섬기기
위해 이 새 용사를 다윗답게 하기 위하여 새 용사를 헌신을 사용한 것처럼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영적 세포가 죽어 있고 잠들어 있는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를 깨우기 위해서 생기의 바람이 불어와 이 세대가 다시 일어나게 하기 위하여 오늘 또 새 용사를 부르시고 찾으십니다. 하나님 앞에 이 진정한 어찌 보면 무모함으로 헌신할 수 있는 사람만이 깨울 수 있기에 새우대 깨우는 사람은 누군가? 바로 이 새 용사처럼 진정한 사랑을 가진 자가 깨울 수 있기에 이 시대, 이 세대 다윗의 용사를 찾고 계십니다. 이 다윗의 용사가 여러분이 되길, 아니 저가 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그 사랑의 무모함으로만 갈 수 있는 이 적진 돌파를, 진영 돌파를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의 능력만이. 이 세상이 마치 블레셋 사람 아닙니까? 그렇다면 새 용사로 서서 이 진영을 어떻게 돌파할 수 있어요? 사랑의 능력만이, 자신을 계수하지 않는 사랑의 본질만이 이 샘물을 길어올 수 있는 축복자가 됩니다. 이 헌신을 통해서 이 시대를 영적인 총기와 영적인 맥들이 회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 예배의 능력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여기 새 용사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법정 앞에 서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법정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의 이름 앞에 나의 이름 석자가 새겨지는데 그 새겨진 그 이름, 그것은 내가 큰 소리로 성공했다, 내가 어떤 계속 수많은 연예인들은 왜 이렇게 50억, 1억이 올랐다, 100억이 올랐다, 이걸 추구하자, 이런 것들이 많이 보도되는 거 동일하게 나도 그걸 쟁취했다, 이런 장황한 설명들을 그 이름 석자 대신, 하나님 앞에 붙어있는 그 이름 석자 대신 어떤 것도 대신할 수 없어요. 화려하게, 뽐나게 그 값비싼 것들로 채웠습니다. 장식했어요. 이것들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 이름 앞에 나의 이름 석자가 대신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수고조차 계수하시고 계시고, 하나님 앞에 흘린 눈물을 그의 병에 담아 기록하고 계시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증거물로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기록하시는 나의 이와 같은 모든 행적들을 기록하고 있는 그 생명축에 기록된 그 이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이름 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에 보면 이 시대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바로 이곳에서 이 이름 앞에 나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금 읽어가는 아버지의 읽어가심이 기록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나의 이름이 여기에, 나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나의 행적들이 이처럼 읽어가기를, 이것은 하나님이 친히 읽어가시는 그 이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가슴에 보석처럼 새겨진 그 이름, 그것만이 우리 삶의 명예요, 영예요, 그리고 그것만이 우리의 진정한 면류관이 됩니다. 일어나셔서 합심해서 잠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